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들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죠.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는 100세가 되었어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약속으로 하셨다는 거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말이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땅에 살아간다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그 성취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정하셨고 믿습니까? 하나님 확정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확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언약 안에서는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성취를 정말 맛보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성취가 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걸어간다,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거든요. 결과보다는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져야지만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반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 뭔가 하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관념과 내 이성은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도, 때로는 답답해도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면요, 그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라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성취하시는 그 길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는 거죠. 그 길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줘버리셨다면 이삭을 빨리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고요. 힘들죠.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잘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한 병이라도 병이 고쳐지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병을 고치시고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한 거죠.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죠. 100세에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50% 믿는 정도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은 3자 대면을 제안합니다. 근데 막상 3자 대면을 하고 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 채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둔다고요? 그런데 어떤 말 때문에 내가 그토록 힘이 들다면 이미 그 말이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면 마음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이야기죠. 근데 알고 보면요,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하루를 바꿀 만큼 비중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닐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하루를 흔들고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담아두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그토록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말이 인격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붙잡히고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날지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절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코 여기 오신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뭐가 더 비중이 있나요?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 자신의 말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붙들고 인생을 끌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줄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우리가 보는 현실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우리 생각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현실 보니까 한숨만 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쥐어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가 믿어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보는 현실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지어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0명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룻밤 사이 이 사람의 말이 온 백성에게 다 퍼져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었을 뿐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얼마나 빨리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안 될 것 같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을 계속하게 되면 내 마음도 한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한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죽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멈출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길이 있다고 하시면 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경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구 집이 더 좋은지, 누구 집이 덜 좋은지 비교할 일이 없어요. 왜냐? 다 천막 치고 살아갑니다. 옆집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거나 경쟁할 일도 많지 않아요. 먹는 건요, 똑같은 거 먹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처지예요. 다 힘들어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없대요 자꾸. 뭐 부족하대요. 안 된대요. 돌아가고 싶대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가가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예요. 마음이 어떤 것인가요? 혹시 중얼거리고 계시다면 멈춰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이 말이 다시 악순환이 되어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멈춰야 된다고요.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멈춰야 돼요. 10명은 사람만 보고 2명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명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얼마나 감각이 있는지 몰라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진 것 좋은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보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놀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뀝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만약에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됩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회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용기가 없는데 집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대로 살다 죽어렵니다 합니다. 근데 돌아가요.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말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현실만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 인정하는 거 절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요, 돌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내 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뿌리가 치유되어야지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